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또 이곳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경건한 자세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회가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공동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 서서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대표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은 또 계신 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각자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내 교회라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모범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그 누가 올지라도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자이크의 한 조각같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세상에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빛을 발하는 특별한 색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곳곳에 수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비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누구도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바르게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뿐 아니라 예수 믿던 사람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만 주장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협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녹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을 생각하고 여러분 계신 곳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저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정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또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누가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한번 인사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 때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할 때 소식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못할 때 서로에게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날씨도 이렇고 곳곳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오고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더욱더 함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오고 가든 방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 예배당 안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창문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어놓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또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정오 기도회부터는 비디오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보실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 0시에 밤 12시죠.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0시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 방송이 그렇게 업로드 됐었죠. 네, 그렇게 업로드 하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맞춰서 보고 뭐 기도회를 하시든 뭐 중간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시간에 하시든 여러분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뭔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있고 현장 예배가 있고 그런 전환점에 있을 때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예배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개인의 준비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 올 때는 많은 것을 갖추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대충 이렇게 또 심지어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이 되는 거지. 집에서와 교회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에 무조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라도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고치시고 예배 드릴 정돈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좀 잘 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 같이 와서 만나지 못하니까, 또 게다가 우리는 거리가 좀 멀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은 것을 여러분이 보고 교재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들었다라는 어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모든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성경 공부나 또 많은, 저는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들은 또 제 걸 가지고 적용해서 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9월 중에는, 못해도 9월 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그 유튜브나 또 제가 팟빵에다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함께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셔가지고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유하고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바른 것 먼저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광고 말씀 드릴 것은 다 했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면 좋은데 제가 혼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무리를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물 한 번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32km 떨어진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들이 소리를 치면서 루가오니아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제우스의 사자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까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3절에서 그 지역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크게 놀라서 옷을 찢으며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서 군중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이따위 헛된 짓을 버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실을 맺게 하셨고 지금까지 음식을 주셨고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표적이 일어났다. 둘째, 그 일로 인해서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면서 숭배하려 했다. 셋째, 이 두 선교사는 극구 말리며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일어난 이 세 국면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향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칭찬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설교들은 목회자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자기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거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아주 적절한 내용이고 올바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저를 숭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숭배하고 높이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깔아뭉개려는 사람을 만나봤지 숭배하려는 사람은 못 만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목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내용에 조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에 조금 더 접근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는지, 왜 그 일 때문에 두 선교사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지,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극구 거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 미라클이죠. 이적, 원더, 그리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비슷한 상황에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그러니까 미라클이나 원더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지만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이면서 하나의 사인입니다. 길에 서 있는 표지판 있죠? 왜 표지판을 보고 사인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일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와, 기적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러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누가 병이 나았어요. 그 말은 제 능력을 보여주거나 우리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에, 그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 그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목적으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목적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믿은 상태는 아니지만 복음을 다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건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다만 자기들이 평생을 섬기던 우상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존재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제우스고 헤르메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자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기도해왔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물을 바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제우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어떤 일이 일어나자 그 일이 제우스나 헤르메스에게서 왔다고 믿은 것이고 눈앞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걸로 보이니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던 미신적인 행위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표적에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숭배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던 그 존재로 그냥 숭배해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함으로 나도 병을 고치고 나도 다른 기적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자,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심의 한계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나 기도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까지가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심의 한계입니다. 사실 뭐 이런 정도는 종교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아주 저급한 하등 종교이죠. 그런 미신들의 특징입니다. 어디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끈 묶어 놓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앞에 돌 쌓아놓고 마음의 소원을 비는 뭐 샤머니즘 같은 거죠. 뭐 똑같지 않습니까? 말을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자, 보세요. 신에게 드리는 제사나 기도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똑같잖아요. 산에다 끈 묶어 놓고 매일 올라가면서 돌 쌓아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거. 그것이 샤머니즘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신앙심의 어떤 한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아서 앞으로 굶지 않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해방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자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왕이 없었던 지 벌써 몇백 년 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왕국 이후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정책이 왕이 없고, 그리고 세금만 내면 되는, 군대가 없고 왕이 없고 세금 내는, 이걸로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뭘 가져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중심의 이런 공동체를 세웠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국가의 권력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을 판결하고 하는 그 종교 재판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러나 왕은 없는 그런 시대를 계속 보냈어요. 그 뒤에 그리스가 지배할 때, 로마가 지배할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마치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뭐 그런 걸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 한 번에 그냥 다 먹이시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왔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기도하고 수백 년 동안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시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생각했던 꿈과 소망이 완전히 끝장난 거니까요. 요즘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죠.
뭐 정치인이라든가 누군가 어느 존재가 내 꿈을 이루어줄 것 같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분이 이루어줄 것 같았는데 내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이나 내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을 때 그걸 그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할 때 이렇게 쳐내버리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사건은 다음 주 말씀의 본문이지만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려는 것을 거부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신이 돼주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국가, 부족 사회 그런 게 있었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역병이 돌고 그러면 왕이 책임졌어야 돼요. 그 당시에 왕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죠. 아주 옛날에는 왕이 책임졌어야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뱃속의 이익만 섬기는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매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분을 섬기는 것은 맞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평생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고 자기 나름의 제사를 그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찾아가셔서 나는 그런 거 싫어 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써 있는 기적들을 다 한 것이 했다면 지금 내게도 이러이러한 기적을 이루어져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직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후자로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액세서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재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나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진 않지만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복음 전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지. 교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찾고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나 기쁨 이런 걸 찾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100% 나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렸을까요? 어째서 이런 당연한 것이 질문이 되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딴 걸 물어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근데 진짜 당연합니까? 우리는 나를 섬기고 높이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짓이냐? 당신이 나와 뭐가 다르기에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혹시 당신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는 수작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좀 높여주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때 말은 좀 겸손하게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살짝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평소와 같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뭐가 나쁜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들이 간절하게 자기들을 숭배하는 일을 막았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겁니다.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숭배받는 것이 나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와서 번쩍거리는 관을 쓰고 당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막 달리고 개선문을 돌파하고 막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러나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그 일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숭배받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서 전해져야 하는데 내가 높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높임을 받을 때 당황하고 참담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런데 높임을 받으면 아주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머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이신 예수가 아니라 나를 섬기니까 당장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옷을 찢어버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과도한 섬김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를 비추고 내 구원을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했더니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서 잘난 척하고 교회의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높임을 받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주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그 증명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 선교사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 극구 거부하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병과 가난에서의 해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잔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표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는 표적이며 본보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육신의 유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합니다. 뭐 병 고친다는데 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집회한다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떤 표적을 만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에 관한 내용은 수용하고 예수를 믿고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내용은 거부해버립니다. 사실 성경의 신약 성경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내용인데 그건 거부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의 그 부유함 그것만을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은 맹신해버리고 그 이익에 반하지만 영혼에 유익한 내용은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도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 좀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고 나에게는 물질보다는 가난한 게 더 필요하다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존귀한 것이 필요하다면 존귀하게 될 것이고 비천한 것이 필요하다면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당당하게 머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더 큰 본질이 있고 더 큰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갑시다.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기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놀라운 일들로 여겨서 내 인생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물론 저는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 너무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는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존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거나 비천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되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낮아져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주를 찾고 내가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아짐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돼서 무엇을 하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 믿게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 뭔가 얻어내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들여서, 교회를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각자의 시간을 들여서, 자리를 들여서, 내 영혼을 드리며 내 모든 것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 내 삶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전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중심이 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도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쓸 것을 나누며 덕을 끼치고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또 여유로워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물질을 쓰면서 물질을 사용하며 미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겸손히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